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장차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혹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심판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심판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명목상, 형식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짧게는 10년, 많게는 40년에서 50년이라는 긴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랜 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혹 있다 하더라도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사람밖에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 일은 아무나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일들을 지금 이들은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병 고치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 교회에 큰 역할을 했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 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심판받는 자리는 사람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감히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일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직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 역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실컷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결론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인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 두세 명, 가뭄에 콩나듯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곧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버림을 받고 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로 잘못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설정되냐면 관계성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는 말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지만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자기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타락한 모든 인생은 다 이러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생각하기를 우주의 중심은 나다,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이거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저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뭐하고 행사하고 함께 놀고 이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심판받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았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삶 가운데는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난 정말 내 왕의 자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들은 우리가 쉽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가 복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알라딘 램프, 알라딘과 요술 램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알라딘이 늘 들고 다니는 게 뭐죠? 요술 램프입니다. 요술 램프.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요술 램프 3번 쓱쓱 비벼가지고 전능한 지니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알라딘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바로
자기가 여전히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할 때 손 비비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되고 내가 얼마나 좋은 길을 가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에 내가 서느냐, 이게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신앙의 행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나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집에다 모든 걸 해놨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가 잘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신앙은 단순히 미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든데 교회 나오십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쉬고 싶은데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왜 나오십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 마음 깊이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그럴싸하게 양복 입고 깨끗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다면 미가의 신앙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구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잘된 것에 이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복받고 잘되고 현세의 축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문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복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주인 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려오지 않는 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여러분을 쫓아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정직한 대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했던 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자리는 심판 자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떤 자리냐면 구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구원의 자리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행함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의 자리에 지금 이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구원의 앞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전혀 주님의 뜻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 앞에서까지 심지어는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하등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조차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인데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도의 기본 의미,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종이죠? 이 종이는 누가 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성도라면 이 종이 한 장을 옮긴 것도 어떻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옮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큰 권능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도의 기본 정신,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타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지 발사계, 어르신은 다 들어보셨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발사계 아닙니다. 거지 발사계, 씻지도 않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발을 쌌던
그런 발사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의는 더럽고 타락했습니다.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 이러한 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더러운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이 한 장도 옮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비성경적인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 나라와는 먼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구원의 자리 앞에서 자신의 행함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행한 그것이 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감히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지금 심판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틀에 박힌, 습관에 박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난 연약하다, 이거는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런 심판받는 자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옛적인 육신의 정욕들을 부인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들과 다른 취급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행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한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마지막 때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내가 한 것을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행했던 것은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칭찬받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는 칭찬받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무시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양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잘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왕이 얘기합니다. 근데 양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겠습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하리니. 지금 왕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양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 그 일을 제가 했죠? 언제 저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대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을 얘기하는데 이 양들은 자기가 행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자신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선한 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라도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칭찬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기억되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아지면 그들의 모든 목적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함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의 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둘러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깨닫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밖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다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생각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기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11조에, 나는 봉사해, 나는 무엇을 해 라고 하는 거기에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집에 모든 것이 많아요. 최첨단 기기, 음식, 고기, 하여튼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가는 게 기쁘겠습니까? 왜 천국이 천국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참된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상태에 직면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런 심판이나 그런 판단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참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